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인데요. 제목은 사무엘의 인생 비결입니다. The Secret of Samuel's Life.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에요.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아주 좋은 죽음을 맞이하였지요.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고요, 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라마 그의 집으로 모여와서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장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국장이 뭔지 아시죠? National Funeral이라는 거예요. 그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주도해서 장례식을 치러줘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애도하고요.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국장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의 죽음 직후에 다윗은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바란 광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지역이었고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 그 밑에 에시온 개별까지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란 광야가 남쪽 끝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어요. 어째서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그 황량한 들판인 바란 광야로 옮겨갔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사울에게서 보호해 주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사울의 위협을 더 직접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그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는 사울이 그렇게까지 추적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시니까 사울이 이제 마음 놓고 나를 잡으러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남쪽,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남쪽인 바란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윗을 알게 모르게 사울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떠나자, 세상을 떠나자 다윗은 커다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로 일단 아무리 황량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리로 도망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해 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의 장례식에 올 만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가족 외에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올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의 장례식은 사람이 별로 없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 생각에는 뭐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달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묻혀서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깜짝 놀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바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와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장례식에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가? 잘 가늠하기 힘들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죽어봐서 알면 이미 좀 늦죠. 죽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국장과 같은 것을 치른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방식대로 산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장례식은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장례식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인생 비결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겠으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만 힘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이 부딪혀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얻고 말씀에 감춰져 있는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낭독한 시편 56편인가요? 거기 보면 생명의 빛 이런 표현이 나오죠. 생명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신비가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그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실제로 임했는지 혹은 임하지 않았는지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임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식의 빛으로 임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1차적으로 머리로 오는 지식의 빛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심령 속 혹은 내 속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게 되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말씀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삶의 변화까지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삶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냥 지식의 빛으로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내 속사람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요,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빛,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에게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은 뭐냐면 담배를 끊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담배 피우는 것이 구원을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해 전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믿는 사람이 여전히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뭐 덕이 되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막 결격 사유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몸이 성전임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끊어야 되겠다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의 빛으로만 이렇게 와 있으니까 실제 삶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뭐 외로운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끊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요, 다른 때와 달리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야, 내가 지금 담배라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하셨으니 내가 뜻을 정하여 사흘간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담배라고 하는 흉악의 결박을 내게서 풀어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식의 빛이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런 감동과 함께 그분은 사흘 금식을 했고요. 금식을 딱 끝내고 나니까 글쎄 담배 냄새가 이제는 막 너무 맡기 싫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속에서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딱 끊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말씀이 내 인생의 소명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것이에요.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부분이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소명을 어떻게 받았나요? 말씀이 임하여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내 삶의 소명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에요. 저도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세상의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답답해하죠. 근데 답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자신의 소명을 밝히 알게 되고요, 그 소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까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임해야 이 땅에서 우리 소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소명을 완수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임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밝히 알고 그 소명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과 힘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인생의 비결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의 인생 비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의식적으로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만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하고 나서는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익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익한 말은 나오자마자 땅에 떨어지거든요. 무익한 말은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무익한 말은 나오자마자 땅에 뚝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말은 안 해야 돼요. 무익한 말을 내뱉고 나서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무익한 말을 책임을 지고 이게 이루어지게 해버리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책임질 만한 말만 해야 되고요, 말을 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무엘의 인생 비결 두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익한 말을 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책임 없는 말이나 무익한 말을 하면 몇 번 당해보거든요. 더 이상 당하지 않아요. 뭔 말을 해도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그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죠. 과거에는 한 두세 대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 사이에 구두로 계약한 것은 엄연히 정식 계약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너 그때 그런 말 했잖아 하면 본인도 인정했어요.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지. 야, 그럼 내가 이게 계약이 된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암묵적인 약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구두로 한 계약은 그냥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져요. 말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구두로 한 계약은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라고 평가해 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무익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안면에 있는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희 부부를 굉장히 반갑게 대하면서요, 조만간 식사 초대를 하겠다고 교듭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는 그분의 말을 좀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딱 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요, 10여 년에 걸쳐서 만날 때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식사 초대하겠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실제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무익한 말입니다. 당장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게 들리잖아요. 이 장로님 우리를 식사 초대하시겠구나. 뭐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땅에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런 무익한 말을 하나님의 종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무익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있죠.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내긴 했지만 내 힘만으로는 그것이 성취되게 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진정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무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요, 앞서 언급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차원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모든 말에 보증이 되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참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제가 지역의 대표로 취임했을 때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시아 태평양 대표직을 맡고 있는 한 목사님은 제 곁에서 저를 도우시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40대 초반이었고요. 은퇴까지 30년 이상이 남았죠. 저희 단체 계산으로 하면 35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10년 내에 은퇴를 하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추 계산해도 35년을 일할 사람이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목사님 건강하게 제 곁에서 도와주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분이 건강이 벌써 좋지 않으셨어요. 장애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목발을 짚고 다니셔야만 했고요. 특별히 신장 기능이 뭐 당시에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1년 있다가 6개월 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선포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제 선포를 들은 이후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18년 동안 그 오랜 세월을 꿋꿋하게 버티면서 여전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선교단체 공식 선교사직에서는 진작에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셔도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그냥 그 선교지에 그대로 계시면서 이전과 동일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신장 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사역하고 계세요. 2022년 말, 한 2년 전이죠. 제가 선교단체 아시아 태평양 대표직을 내려놓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그분이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선교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영어 이름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어 이름이 갈렙처럼 오늘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선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말 역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책임지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승리하는 우리 장례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생 비결을 터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인생 비결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오늘날 안타깝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았다가 뒤탈이 나거나 교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종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 역시 이웃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할 때 그 인생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 혼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에요. 실제적인 유혹입니다. 오죽하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그토록 경계했던 일을 그의 아들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물질의 유혹 때문에 판결을 굽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서의 앞부분의 저자가 전통적인 견해대로 사무엘이 맞는다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는 선지자 나단이 기록했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다면 이 8장의 기록은 사무엘이 직접 한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했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을 것입니까? 네. 이런 평가를 기록할 때 매우 비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경건한 아버지를 둔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러하니까요, 우리 역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무엘과 같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역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방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그 당부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아주 빈궁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째째한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건 안 주시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만 쥐꼬리만큼 주셔서 겨우겨우 살게 하시는 그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물질로 연단하실 때는 우리가 좀 빈궁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보통은요, 물질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원한다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물질의 통로가 열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막 넘치도록 주시는 상황에서도 청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삶이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조건 막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인생 비결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용사였다. 사무엘상 7장 8절과 12장 23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처럼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 자체로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사람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슬퍼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장례식에도 많은 사람이 와서 애도하며 슬퍼하는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다른 이들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죽음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 이유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사무엘은요, 자타공인 중보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하는 선지자인 걸 알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요. 사무엘 자신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말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그것을 쉬는 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만큼 중보기도를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 비결 중에 우리가 앞서 본 세 가지는요,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비결인 중보기도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죠. 이 세상은요, 흔히 다른 이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만 희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 혹은 미혼모를 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른 이들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분으로 인정해 줍니다. 당연히 맞죠.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른 이들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의 삶 역시 세상의 눈에서는 숨겨진 형태의 고귀한 희생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삶을, 이 중보기도를 하는 자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주 귀하게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무엘을 본받아 작은 영역에서도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장례식은 우리의 중보기도로 세워지게 된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장례식은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떠하기를 원하나요? 혹시 나는 나의 장례식이 쓸쓸하고 초라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태평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어차피 내 죽은 후인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건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장례식이 쓸쓸하고 초라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사역하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을 별로 슬퍼하지 않고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삶, 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삶, 그리고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나의 장례식은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복된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자연CC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보시면서 들은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속 사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읊조린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읊조린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